저희 여러분들 보면 뭐 일주일 계속 강의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일단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 가장 이제 그 초점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되게 뭐 개인적으로 많이 적용을 해요. 개인적인 적용도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 7교회잖아요, 그렇죠? 7교회 주신 메시지인데 그 7개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렇게 한번 좀 진단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그 7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현대적인 입장에서 좀 설명해 놓은 것은 우리 이상호 목사님 제가 그 설교자를 위한 그 두 번째 보냈죠, 그죠? 예. 그 내용 읽어보면 7교회에 대한 상황들이 현대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잘 그것도 미국적인 상황인데 잘 돼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뭐 이거 강의한 분들 뭐 이동호 목사님이나 또 존 스타트 이런 분들 좀 통용되는데 그거는 딱 중상층에 알맞는 입맛에 맞는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요. 해석하기 때문에 뭐 그분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자신들 속해 있는 공동체의 대상을 맞춰가지고 그와 같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어쩌면 현대 이제 미국 교회에서 지금 이 7교회 상황을 어떻게 좀 이렇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문화적인 그런 관점들을 잘 채택해 있기 때문에 정말 좀 꼼꼼하게 한번 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떤 교회의 위치에 있을까? 예배소 뭐 라오디게아, 스무나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이와 같은 버가모, 사르디아, 사대 그다음에 두아디라 이런 교회 상황과 비춰볼 때에 어떤 위치에 있을까? 그렇게 한번 진단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완벽한 교회를 받으면요, 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뭐 좋은 교회 없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안 가는 곳이 좋은 교회라고. 그게 완벽하거나 좋거나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가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 큰 그림 우리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마 전체 이 하나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전체 역사를 지휘하시는 분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의 뜻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어제 대성당을 짓는 한 석공이 거기에 참여한 석공이 자기는 이게 어디에 갈지 모르지만은 나는 대성당을 짓고 있단다 하는 그 마음을 품었듯이 그런 심정으로 또 내게 주은 현실에 맞게끔 살아가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라는 말이 고린도 전서에 한번 찾아보시면 15장 고린도서 15장 전설은 잘 알듯이 부활에 관한 장이에요. 부활인데 부활이면 사람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자꾸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활로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포함되지만 그건 우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부활에 관한 가장 명확한 그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에 갔잖아요. 바빌론 유배 갔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망입니다. 사망. 그 제삭선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라 했을 때 그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본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게 부활이겠죠.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또 물론 저런 소리 하냐 할 텐데 거기 한계가 뭐냐면 가장 명확한 그림이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게 사망 상태죠. 그게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생기가 그 뼈들이 이제 붓기 시작하고 결합되고 그다음 살이 붙고 피가 돌면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그게 가장 명확한 부활의 예수님이나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염두에 뒀던 부활의 개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검색을 해보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나사로나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나 뭐 이런 그 이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잖아요. 그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소생이라 그래요. 소생. 그 사람 그분들은 그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여전히 아담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안 죽었을까요? 언젠가 죽겠죠. 그걸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옛 몸을 입고 죽으셨는데 완전히 새로운 몸, 그죠? 아담한테 물려받은 몸이 아닌 정말 새로운 창조에 맞는 몸을 갖다가 입고 최초로 등장하신 거죠. 이를 새 창조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 새 창조에 이제 그때부터 뭐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께 주어진 자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루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그런 후회가 아닌 예수님께 우리가 인코퍼레이션 이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병합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에 참여하는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 예.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부활이라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재 새로운 몸을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거죠. 참여했죠. 그게 여러분 부활에 지금 참여했다는 거죠. 그걸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설명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부활을 이야기하면 우리 흔히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전부 우리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로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활에 대한 전적 건면을 하면서 맨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5장 마지막 절 58절 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나중에 열심히 해라. 나중에 인공받을 일만 하지 않고 지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조그마한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갖고 가면서 이렇게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한 번씩은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좀 자괴감을 느끼는 질문을 갖다가 받아요. 매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자신들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거대한 어떤 계획 속에 내가 참여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주신 소명을 따라 은사를 따라 지금 하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 현재 세워가는 거예요. 아주 그 석공이 하나의 조그만 자기가 주어진 것을 지금 다듬고 있듯이. 예. 근데 너무 크고 뭐 때로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있으면서 뭐 어떤 데는 이 전세금 올려달란다든지 또 이사 가야 된다는 상황 이렇게 되면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좀 거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회적인 좀 파워가 있는 사람이 뭐 우리 교인이 있으면 좋겠다. 뭐 등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어제 내가 이기는 자 했을 때 그 트라이엄플 첫 번째 남을 권세를 가지고 남을 같이 누르면서 뭔가 자기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스타일. 아니면 교회 가운데 큰 교회 적은 교회 누가 크냐 이런 시합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는 밖에 있는 세상들의 삶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make difference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차이점을 만들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그렇다고 우리가 얼굴에 빨간 것을 칠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머리에 여러분 뭐 전부 다 우리 민들의 풍성교회는 파란 이렇게 염색해가 다닌다고 차이점 만드는 거 아니죠. 세상에 있는 개모임이나 동창회 모임과는 얘기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드러내는 가장 큰 점이 뭐냐? 우리 이제 흔히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 누가 말했나? 몰라요? 남궁옥분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사랑은 그렇게 하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잡혀요. 세상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하는 사랑이나 소설에서 나오는 사랑과 뭐 차이가 있을까? 한강이라는 저자가 자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 때 일기에 적었던 하나의 질문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을 어디 찾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자기 평생을 이끌어가면서 그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또 제기되는 질문을 던지고 답하면서 그래서 역사 속에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 질문을 근데 사랑이 무엇이냐?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야. 두근두근 뛰는 거야. 그것을 어디 찾을 수 있어? 사랑은 가슴과 가슴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의 실과 같아. 초등학교 3학년이 그 질문을 던지고 그걸 평생대로 자기 평생의 화두로 삼아가지고 5.18이라는 그 현장 속에서 4.3이라는 그곳에서 또 아니면 여러분 뭐 그 채식주의자 같은 케이스는 거기는 채식주의자라는 그 소위 말하는 베지테리언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요. 본문에는 제목만 붙이는데 그건 왕따당한 다른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삶을 어울리지 못하는 삶의 그 사람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작품들 속에서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가는데 그 사랑이란 건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한국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굳이 이제 풀어 산다면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언약의 신실한 사랑.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언약 관계 속에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가장 그 사랑을 갖다가 표현하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원 가셨으면 코이노니아 설명해 주시던가요? 예수원도 요즘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처음 세대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수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데 코이노니아는 자 여러분 첫 번째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하나의 뭐냐면 큰 이와 같은 울타리를 만든다. 적은 울타리, 낮은 울타리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지 않고 구별되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올 수 있는 낮은 울타리가 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의 연합을 이룬다. 연합이라는 게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다양성 속의 통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그 가운데 서로 연합을 이루게 되면 세 번째 요까지는 하여튼 어느 정도 교회들이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 가요. 근데 세 번째가 거기서 결정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 언약을 있는 사람은 좋든지 나쁘든지 춥든지 덥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끝까지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안 되는 게요. 돈 많고 뭐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은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좋다고 하다가 안 좋으면 점점 더 멀어져 가네. 자꾸 이렇게 이제 멀리 가는 거죠. 저는 그 공동체의 건강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좌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실패한 사람, 때로 낙인 찍힌 사람을 우리가 얼만큼 품을 수 있을까? 그게 그 교회의 건강함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집단에서는 그런 사람들 그냥 내쳐버리잖아요. 기업에서는 뭐 실제가 안 좋거나 아니면 사고 친 놈을 잘라내는 게 그게 원리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뭐냐면 사실 빌레몬스입니다. 빌레몬스. 제가 학생들한테 바울을 읽으려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은 뭐냐면 로마서가 아니라 빌레몬스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입장에서 바울 쓰신 전체를 읽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교회로서 살아갈 때 내가 부활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부활 공동체예요.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분명히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 사망의 통치에 받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와 삶의 방식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자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않고 그 사이에 버림받은 사람들, 내동댕이 친 사람들, 그 마지날 라이드라고 이제 주변부에 내몰린 사람들, 그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게 가장 그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두고서 어울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짜증나는 거죠. 왜 내 같은 사람만 오는 거 걔들하고 놀아? 자, 이런 공동체,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를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이 본문을 1차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자식을 갖다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늘 5시까지 22장까지 다 가야 됩니다.
전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네. 그래서 자, 어제까지 5장까지 했죠. 네. 6장은 이제는 여러분, 자, 5장에서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7인이 봉화에 섰더라. 봉화에 섰는데 그것을 뗄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분이 나와가지고 유다 시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씨가 되기 합당하니라. 돌아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한 가지, 사자와 그러면 어린 양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 요게 아이러니입니다. 동질의 양면이에요. 예수님은 사자인데 사실 하시는 일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런 내 사랑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짧은 한마디가 뭐를,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이 뭐고 소명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메시지예요. 이런 내 사랑 아들이라 하는 것은 시편 2편 7편을 갖다 인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네가 다윗적인 왕이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거는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해요. 그 이사야 42장 1절은 고난받는 야훼의 종, 에베드 야훼라 그렇게 하는데,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에요. 다윗이면 칼과 무리 가지고 막 밀어붙여가 정복하고 뭐 무찌르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신분은 그런 신분인데 해야 될 일은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사야에 뭐냐면 가장 클라이막스가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그 종이죠, 종.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했던 바크바 같은 종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둘이가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도 제자들도 이해 못하고, 심지어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이해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고 있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시작했다? 이사야 11장 가보세요. 이사야 11장 가보면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보면 사자와 어린, 뭐 이게 굳이 똑같은 건 아니라도, 그죠? 예, 그러니까 포식자와 먹이가 서로 뭐냐면 이와 같이 막 잡아먹고 안 잡히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징어 게임을 해. 딱지치기를 해, 딱지치기. 예. 그런 세상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사야 11장에 말하고 있는 여기 뿌리라는 게 이사야 11장에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 바로 이사야 11장에 말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그 세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본문 가기 전에 한 개 더 성경의 묘미를 갖다가 좀 더 알게. 여러분, 예수님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 그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시험 받은 게 그 돌로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내게 절하라, 이런 걸 다 말하잖아요. 그 마가복음은 그 내용이 없어요. 마가복음 여러분 한번 펴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이 바로 예수님이 받았던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같이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 대개 보면 모른다. 이거는 그게 마가가 생략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빈들이 풍성한 교회잖아요. 들짐승과 함께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위험해요. 여기 들짐승 없나? 농담입니다. 아니 광야에서 왜 들짐승과 있어 위험해요? 늘 여러분들은 그냥 사자가 물을 죽이고 곰이 와가지고 해치는 요것만 봐가지고 그래요. 사실 동물은요, 동물 인간이 해를 끼치지 않으면 원래 동물을 공격하지 않아요. 맞는데 여기 들짐승이란 걸 생각해보면 자, 인류 최초로 인류가 들짐승과 함께 있었던 시절이 어느 시절이에요? 에덴이죠. 그 다음에 들짐승과 함께 있을 수 다음에 함께 이렇게 이어가지고 평화롭게 서로 뭐 함께 있다는 말이 공격하고 이런 게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도 들짐승이 있겠죠. 거기는 뭐 사이버 보고만 있는가? 아니면 뭐 AI로 만든? 아니 그 들짐승이 있잖아요. 예수님 바로 이런 게 요즘 생태적 읽기라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을 예수님 받은 시험은 네가 정말 새로운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배고프다고 옆에 있는 들짐승 잡아먹는 사람인가? 아니면 끝까지 금식하는가? 네? 이와 같이 그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들어보실 텐데 성경 읽기가 이렇게 읽어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으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요.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강이나 원래 진도대로 나가면 사자인데 죽임당한 거예요. 이 아이러니를 항상 여러분들이 이 둘 사이가 항상 긴장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권세를 갖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행사해 가지고 내 이득을 취하는 삶이 아닌 내가 행하는 행위는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올리면 이거 얼만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걸 하면 힘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분 상승을 하게 되면 남의 힘을 끌어와 가지고 올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걸 떨어뜨리면 이거는 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남의 힘을 갖다 끌어들여 가지고 희생시키면서 올라가야 돼요. 지금 있는 현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려오면 포기하면 섬기면 이게 뭐냐면 사실 파워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떨어뜨리면 우리 뭐 다른 짐승이나 아니면 뭐 우리 강아지 있는데 거기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죠. 타격을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느 정도 이와 같은 파괴력이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려놓을 때 이런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폼새 지면서 메시아야, 야 왜 경배 안 해, 왜 인사 안 해, 뭐 하면서 이와 같이 막 윽박지르면서 자기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지금 이제는 역사를 펼쳐 나가는데
이제는 두루마리가 떠 있으니까 6장에 가보면 이 두루마리가 하나나 일곱 개 이제 떼질 때에 그 광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 이게 6장에 보게 되면 아 커피가 너무 맛있는데. 6장에 보면 여러분 이게 말이 네 마리가 나와요.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그 다음에 뭐 형용할 수 있는 이 이상한 말 이런 게 이제 네 마리가 등장하는데 많은 해석자들이 이 말이 뭔가 가지고 이것 가지고 뭐냐면 그냥 따지다가 다 그거 하여튼 또 뭐 어떤 건가 이렇게 이제 밝히다가 다 질이 다 빠져요. 이 네 가지는 다 이거 첫 번째 전쟁, 기근, 예. 그 다음에 이제 재난, 그 다음에 마지막 사망.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지금 시행하는 이제 이 말들을 천사를 풀어놓는 거죠. 풀어놔가지고 막 이와 같이 어떻게 이제 하니까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6장 다섯 번째 인이 9절부터 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게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이제 제단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요 제단은 뭐냐면 성막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죠? 예. 자, 맨 처음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들어가서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등을 씻고 하는 것을 제단, 이건 뜰 밖이에요. 뜰. 네. 원래 이거는 성소 밖이에요. 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씻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메노라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가게 되면 여기가 분향단이래요. 여기가 매일 아침에 타미드 기도, 해 뜰 때와 해 질 때 기도를 드리는 장소예요. 제사장이 그 장면을 이제 성경에 묘사한 곳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세례안의 아버지 사가라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드리죠. 그러고 난 뒤는 그 다음에 여기가 안에가 뭡니까? 지성소죠. 지성소는 뭘 의미하냐면 요거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라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무엇을 어제 말했던 4장 5장의 하늘 보좌가 바로 지성소예요.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기 중보기도의 자리거든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중보기도가 드리면 여기 바로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기도하는 요 자리가 여기 이스라엘은 뭐냐면 기도가 시편 142편인가요? 우리의 기도가 그 분양하는 연기처럼 올라가게 하고 있었어. 그 같이 기도가 쭉 올라가면 바로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간다. 여기에 있는 지금 영혼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순교자들이 지금 기도할 때 10절에 보면 그리고 참되신 대주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나온표에서 땅에 거하는 자. 그 계시록에 땅에 거하는 자는 뭘 의미하냐면 그는 우상 숭배자들을 말해요. 우상 숭배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죠. 이게 하나의 이제 탄원기도. 그 인심판은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공이 다 대상이 돼가지고 전체 인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상하게 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교당한 이 죽임당한 어린아이 순교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때까지 주의 신실한 증거를 했고 하나님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도 재앙을 받게 되면 이거는 불공평하잖아요. 안 믿는 자들과 하고 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뭐냐면 좀 대드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면 여러분 진가를 못 내요. 그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 있는 그 기도문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이 하박국. 하나님 뭐 일을 이따오로 하십니까? 이렇게 막 기도해요. 우리말로 표현합니다. 예?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제대로 그 경건한 사람들 억압당하고 이런 세상이 돌아오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있다면. 이런 기도를 우리 하면 마치 어떤 뭐 신성 모독처럼 느껴가지고 못하는데 성경 지사도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해? 시편 지사들 보게 되면 이런 기도가 많아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나중에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중에 그냥 맞습니다.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순종이라는 거는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도달한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몸이 체득되는 그런 진리인데 아예 교리적으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돼. 대들면 안 돼. 의심품으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여러분 중간에 내러티브가 없는 이야기가 없는 그냥 하나의 뭐냐면 딱 명제가 돼요. 성경은 다 이야기로 풀어내요. 교리책이 아니에요. 이 이제 영혼들이 저 앞에 막 기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뭡니까? 8절 아니지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가 뭐냐? 그 수가 뭐냐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7장은 요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거죠. 휴지가 있나요? 저기 있네. 아이고, 저 빨래 주시나? 봤어 이미. 오휴지가 다 나와. 오휴지 다 나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여기 7장 제가 이렇게 7장을 요걸 하는 사파라고 했죠. 네. 지난 딴딴딴딴딴딴 그 다음에 가로 쉬고 그 다음에 딴 이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6번째 모든 그 인심판, 나팔심판, 대적심판의 6번째 심판은 사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666 되겠죠. 6번째 연결되겠죠. 이와 같은 악한 영혼들에 대한 그런 심판인데 여기 초점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휴지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은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14만 4천이 인을 받을 때까지 이제 뭐냐면 7장에 가보면 그 말들을 다 멈춰서게 만들어요. 스톱! 이렇게. 그럼 그거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심판을 연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 기간 동안에 14만 4천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7장에 넘어가가지고 14만 4천은 뭐냐? 이게 이게 12시파를 12시파에다 12 하게 되면 12 곱하기 그 다음에 12 곱하기 1000
하게 되면 14만 4천 되죠. 요거 숫자가 사실은 어떤 숫자냐면 뒤에 그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숫자입니다. 144. 자, 이 숫자는 이 14만 4천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용사들. 자, 성경에 인구조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조사하면 여러분들 아무 거리낌 없이 봤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 인구조사는 이거는 신성모독으로 생각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 인구조사를 하는 경우가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에 민수기 보면 민수기 보면 사람 막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인지 이게 그걸 왜 해야 하느냐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군대를 갖다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얼만큼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할 가용 인원이 얼마인가를 갖다가 지금 그때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의 케이스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하나님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굉장히 분노하셨죠. 그것 때문에 2만 4천 명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역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그 의도는 뭐냐면 다윗이 어느 정도 왕국 형성하고 난 뒤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세금을 거두게 한 거거든요. 인두세. 두당 얼마.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가 주가 돼가지고 지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백성을 책임질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뭐냐면 장자 된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다윗이 자기가 마음대로 통치하고 자기가 뭐냐면 세금을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처럼 인두세를 매기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통에는 인두세를 갖다가 이와 같이 내려갈 때 아주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저항합니다. 마카비 시대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열심히 나온 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질문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또 이렇게 세금 대고 그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지배적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또 못 잊죠. 까디비야 되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가이사에게도 세금 바치고 하나님 바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마카비 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 150년 전에 일어났던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사악한 이방 왕에 대해서 대항할 때에 그 왕이 또 인두세를 매겼거든. 세금 거두려고 했을 때 그때 유다 마카비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자,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줬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뭘 해줬냐? 당연히 하나님 우리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이방인 왕이 내게 뭘 해줬냐? 바로 갚아줘라. 그러면 그 이방 왕의 혜택을 입은 사람은 세금 내야 되지. 그러나 그 이방인 왕에 의해서 억압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항하라는 말이죠.
그 뭐냐면 그 마카비 혁명의 슬로건을 지금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 당시 있는 그 유대 백성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해줬냐? 그게 응당하게 대답해라. 그래 이방인 왕이 너에게 로마 황제가 너에게 뭘 해줬냐? 로마 황제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세금을 내고 로마 황제로 인해 가지고 로마의 통치를 해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했거나 아니면 억압당하거나 착취를 당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갚아줘라. 어떻게 갚아줘요? 전화를 말이죠. 이거야?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예수님 메시지를 할지라도 하여튼 별로 막 해석을 하는데 잘 소화를 시키세요. 이거는 이제 저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훨씬더 지금 집에서 그러니까 자 인두세를 갖다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항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사람을 헤아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거룩한 전투에 참여한 군대예요. 군대를 헤아려. 이게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 어린 양의 전투에 참여할 자들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 그런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언제 자 보면 14장 가가 14장. 다 같이 읽어 보시죠.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이게 바로 그 앞에 절이 뭐예요? 3장 18절 13 시작. 지혜가 이르시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대개 사람들이 13장 18절 666하고 어버리라 해가 놀래가지고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겁난다 이렇게 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이 뭐냐면 666을 갖다가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무찌르고 지금 14장 1절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666은 이미 어린 양과 14만 4천에서 정복당한 전투입니다. 정복당한 전투. 그 다음에 14장 이제 3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14만 4천에 해당하는 이들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세하게 지금 설명할 지금 시간인데 아무튼 이 14만 4천이 형성됐다. 그러면 이제 자 8장 넘어갑니다. 8장에 보면 자 여러분 8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의 7 천사가 서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 보면 봐요. 7인이 오고 지금 7 나팔이 지금 오잖아. 그죠? 이게 요게 뭐냐면 연동 기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요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인심판과 나팔심판 사이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성상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고 난뒤에 자 3절도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검향로로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답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공기와 지진이 나니라. 자, 이게
일곱째 일을 뗐을 때 하늘에 지금 반시간주 고요하더라. 어제 이야기했죠. 이거는 아까 여기서 타미더 기도를 들은 시간이야. 이게 이 기도 시간입니다. 상번제를 해가지고 매일 빠짐없이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 이거는 항상 이 기조 위에 안식일 그 다음에 뭐 다른 유월절, 초막절 다른 절기들이 여기에 하나의 이제 얹혀지는 거죠. 이게 없다는 것은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장 오시면 24시간 동안 계속 찬양이 막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죠?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요것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스라엘 되면 스탑! 그래요. 조용해라. 왜냐면 요 시간은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듣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이 드리는 탐이다. 이 기도를 듣는 시간이 바로 30분입니다. 30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도는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늘 보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죠. 여기 이제 유대인의 신학에 기도 신학에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듣고 뭐냐면 그걸 금대접 받아가지고 올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단 천사들이 기도가 뭔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천사들은 히브리어밖에 몰라요. 한국말로 기도하면 못 알아듣는데 그때 여러분 아이폰 25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신학입니다. 유대인의 신학. 그 다음에 천사들은 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든 기도는 히브리어로 문율 있게 기도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한국 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상당수는 천사들이 주어 담으려다가 이거는 택도 안 돼가지고 아예 스팸 처리하는 기도가 엄청나게 이 천사의 존재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우리 자신들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대1로 담당하는지 아니면 뭐 5 담당하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우리 옆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얘가 적어가지고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올리려고 하는데 에이 그런 기도는 이거는 하나님 안 듣는다. 아예 듣지 않고 그거는 좀 일리가 있네.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이 하는 거예요. 요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모든 기도의 중심이 사실 주기도문이거든요. 우리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갖다 경계하더라. 한 개는 유대인처럼 판에 박힌 듯이 그냥 앵무새처럼 기도하면 그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외식하지 말라. 또 하나의 극단은 뭔데,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해야 뭐 오래 해가지고 일정적으로 해야지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갈멜산에서 그 바알 숭배자들 기도하는 것을 봤잖아요. 막 열정적으로 하면 신이 감동해가지고 뭔가 마치 그렇게 듣는다. 그거는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 혹시 굿 해봤어요? 굿? TV에서 TV는 보셨죠? 예. 저는 제 고모가 아주 부산에 가면 큰 그 무당입니다. 무당. 그 부산 가면 범어사라는 절이 있어요. 절. 큰 가람. 부산에는 거기 가장 큰데 그 안에 있는 마을 전체를 책임지는 책임 그 보살이 보살. 예. 제가 유학 가가지고 학위 받고 오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니하고 나하고 협업하면 엄청나게 돈 들어겠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이제 그 동네를 위해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동네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아무도 못 오게 합니다. 특히 저는 절대로 오면 안 돼요.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일부러 내가 전화 걸죠. 갑니다. 이렇게 하면 막 무식해 막 아예 접근도 못 하도록 해요. 그럼 보내주이소. 용돈 보내달라고. 예. 그렇게 장난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제가 그 고모를 갖다가 이제 회개하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제 지금 목표인데, 근데 말은 그 하면 재산을 일단 정성이 있어요. 그래 신이 감복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똑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에서 감복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는 정말 여러분들 뭐 기도에 대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추천하는 주기도문을 천천히 꼼꼼하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누구신지 쭉 고백하면 또 하잖아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같이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러니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빚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손엔 짐이 너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감동 많네. 힘들잖아. 빚지고 살고, 이 빚이라는 게 그냥 금전적인 빚도 있고 마음의 빚도 있고 얽히고, 주님 이것 좀 갚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시험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시험을 이야기해요. 내가 악에 그 시험에 들다가 그 늪에서 빠지면 내 악에 쭉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쭉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거기에 여러분 이제 중간 행간 속에 여러분 애드립을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서 때로는 여러분 이 기도에 빠지면 거의 제가 해보니까 가장 길 때 한 7시간 7시간까지 쭉 이런데 주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근데 그렇지 않은 기도는 항상 내 기도가 과연 천사가 주고 담을까? 그러니까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 기도가
이제 내 기도에 뭐냐면 뒤에 내 따라가 붙을 때 왜 매일 할 때 누구 붙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기도는 주님의 이름이 뭐냐면 그와 같이 딱 라벨에 붙어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여러분 꼭 뒤에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붙이는 거 그거는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기도가 맞았다는 걸 공중 기도할 때는 그걸 해야 되지. 그래 안 그러면 기도가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 표시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올라간다 하는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와 같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8장에서 이와 같은 이제 기도가 근데 이 기도가 앞에 보면 5장 5장 7, 8절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성문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 그 하펜 볼스라고 이렇게 했죠. 오늘 말하면 기타와 대접, 향을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 기도가 지금 그 7장에서 6장에서 뭐냐면 6장 5번째 일에서 또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지금 8장에 좀 또 오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의 뭐냐면 이 땅은 성도들이 사실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뭐냐면 하늘 보좌 의해서 그 쏘더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의전에 의해서 그것이 논의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시행되는 거예요. 그 시행되는 표시가 뭐냐 바로 5절에 있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거는 뭐냐면 이 표시는 뭐냐면 하늘 포구령이 이 땅에 시행되는 걸 갖다가 말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욥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그 의전회의가 열리잖아요. 거기 사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니까 욥 어떤 너 이러니까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욥을 그렇게 복주면 하나님 늘 기뻐하죠. 고난 좀 뭐있어 언제든 돌아서가지고 뭐 이거 비난하고 막 운동하고 할 겁니다. 사탄은 그와 같이 또 화두를 던지는 거죠. 이런 장면 자체가 하늘의 의전회의가 어떻게 열린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땅에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미준도 성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이상한 목사님 기억하기 싶은데 제가 함께 사역할 때 그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 선교사를 보는데 그 선교사가 갔다가 와가지고 그 지폐를 갖다 주는데 그 지폐가 뭐냐면 현직 대통령이 그 지폐에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어떤 왕도요 자기 얼굴을 갖다가 살아있는 그 왕이나 대통령이 자기 지폐에 자기 얼굴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 정도로 이제 포악하게 전제 정치를 펼치는 거죠. 기도해달라.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기도한 게 뭐 있겠나.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뭐냐 기도합시다. 이 나라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 다음에 제가 성경책에 꼽아놓고 쭉 기도했는데 저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게 보일 때마다 이놈이 이거 주님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들었는데 뭐냐면 그 인간이 죽었어. 급작스레 죽었어요.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여러분 제 기도 때문에 갔겠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아마 뒤에 우리 함께 했던 교인들 기도했던 사람들도 이런 주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 어떻게 다루고 지금 초본이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문제를 의논할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이슬람 문제나 이렇게 할 때 내가 중보 기도하면 그 중보 기도는 여러분 속에 뭐냐면 기도했던 사람 이름이 쭉 달려 올라가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게 스팸 처리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보다 어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의제로 채택되어서 하나님께 시행령을 내려가지고 그와 같이 이루간다면 그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참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 기여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중보기도는 굉장히 찬양과 중보기도는 같이 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장 9장은 뭐냐면 이제 나팔 심판이에요. 세세하게 지금 할 시간이 없는데 나팔 심판의 가장 기본적인 그 초점은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나팔 심판은 이제 이리 내졌죠. 나팔 심판은 이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심판은 근데 심판을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이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갈수록 더 완악해져요. 그 완악해지는 끝자락이 뭐냐면 그 9장을 보게 되면 9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 심판하면 본래 목적은 불신자들의 시행해가지고 이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오는 목적인데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로 막 심판받았으면 구부러져가지고 자복하고 전부 여지없으세요 돌아오고 하면 좋은데 더 목이 빡빡 해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팍 갈면서 막 때리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제기된 이 나팔 심판에 제기된 질문은 이렇게 재앙을 주면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10장부터 15장이에요. 제가 그게 사파라고 그래요. 사파. 그게 가장 명확한 사파가 뭐냐면 11장 두 점인 이야기인데,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한번 우리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12시까지 그냥 다시. 계속 나올까요? 네, 12시까지 하고 싶어요. 계속 달려도 괜찮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 그래서 10장에는 어제 했는 걸 다시 반복해서 들어봅시다. 10장에는 이제 뭐냐면 10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요게 지금 뭐냐면 나중에 가보면 자 12장에 12장 맨 마지막 절 봐요.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죠? 바다는 바다 그다음에 모래가 땅이죠. 땅. 네. 이게 나중에 보면 13장에 가보면 바다에서 오는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 여기 등장하는 부류예요. 요 힘센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요런 뭐 별이 달리고 뭐 휘황차고 하면 대충 다 하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묘사하는 그 구약에 있는 그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뭐 그 이런데 뭐냐 예수님 묘사를 갖다가 지금 갖고 와가지고 이런 그 그림에 콜라주 기법이라고 있죠. 콜라주 기법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그 세례요한이 자기 이제 그림을 갖다가 그리는 거예요. 이 상세하게 이렇게 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시간 다 보내요. 주제를 자 그 10장에 보면 이 이제 와가지고 선포하는데
거기서 저 우레 소리를 쭉 내면서 7 우레로 먼저 심판한 거죠. 7 우레가 그러면 뭐냐? 자, 요점은 7 우레를 했는데 그래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하게 되면 자 앞에 나팔 심판을 했어도 사람들이 완악해지는데 또 불신자 되고 또 심판 주면 더 완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 이 우레의 기원은 어디냐면 시편 27편을 가봐요. 시편 29편 예. 거기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등장해요. 이게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콜이라 그래요. 바콜. 네. 그 우리 소리가 뭐냐? 요 소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세례 때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 할 때도 바로 하늘의 포그령이 열리 이제 지금 그 말하는 그런 소리를 이야기해요. 이제 제가 시편 29편 다 해석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래 해놨죠.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신들이십니다. 자, 저 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가나안 신들이 모여가지고 가나안 있는 근동 가나안 신들이 모여가지고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 자리가 뭐냐면 이게 신화예요, 신화. 네, 신화예요. 어디서 하느냐면 여러분 아는 우리 변화산. 그 자리가 뭐냐 바로 그 헐몬산이라고 그래요. 헐몬산. 헐몬산에는 백색 궁전해가지고 아주 웅대한 있는 거기가 갈릴리로 내려가는 이제 물줄기가 거기서 터지는 곳이에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신들이 쭉 이제 공연을 벌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누가 최고의 신이냐 그 퍼포먼스를 다 벌이는 거야. 그 바알도 하고 아세라도 하고 막 그래 하겠죠. 그때 지금 여기 이제 야훼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퍼포먼스를 탁 벌이는데 하나님 차례가 딱 돼가지고 하니까 지중해에서 별이 확 불어가 쫙 물줄기가 막 폭풍이 막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그 폭풍이 레바논을 쫙 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합목을 쫙 무너뜨리는 거야.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거길 갖다가 또 뭐 들짐승 사슴들 당 놀라게 만들고 막 이렇게 뒤집어 놓고 저기 이제 남쪽에 그 사막 있잖아요. 거기 가지고 딱 몸졌어 가지고 딱 끝내니까 신들이 전부 다 뭐냐면 따봉 그게 이제 보면 영광 최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시가 뭐냐면 바로 표현하는 것은 모든 가난한 모든 신들 위에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 그 신들 제압했다. 그러니까 그거가 나온다고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지금 완전히 막 백항목 쓰러뜨리듯이 흔들면서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 놓으면 더 마음이 강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마라. 이거는 취소다. 대신에 이제 대안이 뭐냐면 요한으로 하여금 네가 이 두루마리를 삼키라는 말은 소화하라는 말이죠. 소화. 완전 네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입에는 달지만은 사실은 다 먹고 나면 써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손을 먹고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구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이것은 이제는 뭐냐면
다시 사명을 재부여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소명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엘리야 같은 경우가 사실은 바알 왕국에 모든 메시지를 예언하라고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 엘리야가 가가지고 못 모르고 촌놈이, 예? 저 청송 영양 촌놈이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바알한테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고 했는 거야. 그때 못 모르고 했어. 그 하나님 주신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이 장난이 아니거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갈멜산에서 시합을 벌였잖아요. 850대 1. 여러분들 한 사람이 850명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뭐 대답이 없어요. 850. 아니 하루에 손님들 몇 명을 갖다 실어놔야 그러는데 850대 1 그래가 대립을 붙어가지고 완전 승리했잖아. 그때 뭐냐면 엘리야가 이게 내가 보니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조금 이게 좀 자만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저기 바닷가에서 뭡니까 요만한 구름이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아방한테 수리를 갖추고 비가 오니까 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앞에가 왜 뛰기는 왜 뛰어? 맨발로. 성령선 번역은 이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면 되는데 막 열심히 왜 뛰어진다 이해가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탈진해버려 나중에. 왜냐하면 엘리야는 사실 그 갈멜산의 사건이 딱 끝나면 이세벨이 이제 듣고 이제 대강 해가지고 승복할 줄 알았는데 더 날 때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경금 보내가지고 잡아들이라. AID 막 동원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낭망해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안 들으면 내 보고 우쩌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내가에 가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아이고 주님 뱉으십시오.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빠져가지고 누워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차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보낸 줄 아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저기 시내산으로 보내요. 호렙산.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세가 토라를 받던 곳이잖아. 그곳에 다시 소명을 갖다가 다시 불리니까 네가 지금 이거 하고 뭐냐면 내 너 거두고 갈게. 자, 왕국을 완전히 뭐냐면 절단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고 왕을 세워가지고 왕국을 갖다가 완전히 뿌리 뽑는. 소위 말하면 이 내랑 동금들 다 뿌리 뽑는. 그 일을 갖다가 다 착수해가지고 그 엘리야는 자기 그 끝을 보이마다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그 나무 그 호렙산에 가가지고 그가 다시 소명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의 뭐냐면 하나의 패션 유행처럼 되질 않았지만은 중요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 다시 한번 소명을 각인시켜 줍니다. 그게 어떤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이 다메섹 동안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이방인의 빛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막 3년 동안 막 이렇게 다녔는데 바울이 개종하고 난 뒤에 뭐냐면 이거 개종이 아니지. 바울이 개종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막 뛰다는 3년 동안 막 사역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까지 예수님을 갖다 욕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돌아가 예수님 주라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 저기 짭시 아닌가? 어? 지금 뭐 저기 헷갈린 거 아닌가? 다 의심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게 혹시 뭐냐면 네 불확실 해가지고 뭐 예수는 주다 이런 낭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울을 다시 호렙산 시내산으로 보내요. 거기서 최근에 다시 소명을 받습니다. 야 돌아가라. 가가지고 네 10년간 좀 묵었다 와라. 금방 해가지고 막 발닥발닥 뛰니까 누가 되냐. 그래가지고 다소로 가서 거기서 10년간 바울이 거기서 성경 그걸 우리가 신학교 터널 기간이라고 해요. 그 기간을 보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사명 받고 나는데 금방 발닥발닥 뛰면 잘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더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소명 받았다고 발닥발닥 뛰고 그 열정만 갖고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도 그와 같이 18해 동안 나사렛에서 부모 공경하면서 가정 인생의 맛을 알아야지. 선맛 단맛 다 봐야 되지. 그 땅 암하에서 땅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예수님은 여러분 이거 목수가 아니에요. 이런 책상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의 목수들은 대목수입니다. 건축가예요. 건축가. 헤롯도 위대한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축하는 일을 갖다가 하는데 뭐 티비루스 그다음에 여러분 뭐 스키폴리스 이런 주변에 큰 그 할 때 그때 예수님도 직접 로마에 거기에 뭐 부역하러 갔을 거고 요셉과 같이. 그러니까 자기 수입에 뭐냐면 상당수를 갖다 이와가지고 또 세금으로 떼이고 하는 경험 손맛 다 봤었어요. 그 18해 동안 일반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을 갖다가 다 경험하신 것이지.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30대에 하나님이 공적 무대에 등장시키고 예수님이 30세 되니까 예수님을 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청년하는데 지금은 30세는 청년이죠. 그러나 옛날 시대에는 그 당시에 그러면 고대 그 발산에서 30살 되면 태어나가지고 30살 되면 100명 태어나서 몇 명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유아 생존율이 거의 99%입니다. 우리는 의료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요. 제가 여러분 이게 우리 형제들이 6형제인데 제 아버지한테 듣기로 뭐냐 태어난 제 위에 형들 가운데 2명이 죽었어요. 태어나가지고 이름도 없이 60년대에 태어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면 옛날에는 여러분 전쟁했지요. 그 다음에 이런 기근 이 기근 영양 이게 제대로 공급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코로나나 이런 거 덮치고 하게 되면 유아 생존율이 거의 30%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대해서 30대는 뭐냐면 그 동네에 사실은 뭐냐면 중전 인물이 돼요. 100명 태어나면 거의 뭐냐 남은 사람은 67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충분하게 수성시키고 인간의 모든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요한의 세례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공적인 활동을 하게 하시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방금 자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막 뛰었는데 아직 멀어서 숙성돼야 돼. 숙성. 그래가지고 숙성시켜야 되죠. 커피도 뭐냐면 우리 이강 형제가 이렇게 커피를 하지만은 로스팅 하잖아요. 로스팅하고 바로 이렇게 내리면 향은 더 진하지만 그거는 거칠어요. 적어도 로스팅하고는 3일 동안은 숙성시켜야 돼요. 힘 빼는 거지. 아니 공기뼈가. 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숙성 기간도 필요해요. 그게 바로 성숙한 기간이에요.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런 맛이 달라요.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리라. 그와 같이 다시 요한으로 하여금 다시 소명을 불러일으키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고 그와 같이 지금부터는 11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 되라. 두 증인처럼 되라. 어떻게? 정말 그냥
두 정인처럼 돼요. 이게 저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남은 12시까지 지금 달립니다. 자, 주목하세요. 자, 여기에 11장에 예, 이 정인들은 1절 2절에 보게 되면 자, 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42달이 바로 3년 반이에요. 3년 반. 예. 그게 요게 성소예요, 성소. 요거는 청량하고 바깥들은 지금 뭐냐면 이거는 이방인에 내어줬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그 청량이란 보호한다는 보호. 그 7장에 보면 인을 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거는 하나님이 아예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 그러나 나머지는 이제 이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할 수 있도록 핍박할 수 있도록 지금 내어줬다는 거죠. 3년 반 동안. 42달 1260 뭐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식으로 뭐냐면 똑같이 표현되는데 그게 3년 반입니다. 3년 반. 이 기간 동안에 두 정인이 이제 하나님 건설을 주시고 건설. 그 1260일이 바로 이게 앞에 말했던 42달 똑같은 거죠. 그래 이 정인들은 사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게 뭐냐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스가랴서 4장에 나온 거예요. 스가랴서 4장 한번 가보시죠. 예. 4장. 그 사장은 이런 두 잔대와 그다음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봐요. 지금 뭐냐면 스가랴가 포로기 돌아와가 성전을 짓는데 스룹밥에 더불어 짓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성전 너희 짓겠냐? 너희 뭐 힘이 있어 돈이 있어 뭐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러니까 막 지금 성전을 갖다 학계와 이런 사람 짓는데 지금 계속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가지고 또 방해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뭐냐면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주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면 주께서 그냥 두 감람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두 이제 촛대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공급해가지고 하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다. 그 정인이죠. 오늘 요것과 연결되는 게 여러분들 그 역대하 16장 죄송합니다. 9장 9절 찾아 16,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만명대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사 왕이 그 북쪽 이스라엘이 경쟁하니까 침공한다니까 하나님 막 기도하고 이와 같이 뭔가 하나님 손에 붙여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변에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이방인 국가를 끌어들여 가지고 얘를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세가 등장해 가지고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쭉 하나님의 영은 쭉 돌아다니면서 지금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누가 볼까 안 볼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을 다 다릅니다. 각 교회마다 빈들의 풍성한 교회, 풍력 있는 교회, 여러분 가정을 쭉 운행하시는 진심으로 자기 찾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불가능 같아도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스가라서 붙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내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이 뭐냐면 쭉 다니면서 그와 같이 전심으로 자기 천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이 일을 가능케 한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주의 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정인, 하나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정인. 이게 이제 여러분 한 개 딱 연결시키 보면 에스더,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정기에 들어가냐 마느냐 그렇게 뭐 많이 시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초막절 때 초막절에는 에스더를 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개입도 안 하신 것 같은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는 제2의 토라다 해가지고 매 초막절마다 쭉 해당의 통독에서 읽어요. 있는데 잠깐요. 하여튼 여러분 모르게 그 에스더 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왕궁 돼가지고 왕후가 돼가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뭐냐면 절 안 하고 막 그 이제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여러분들 저 그슬 올라가면 사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 진멸하라고 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죠. 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정문으로 공격하지 않고 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 하나님은 거기는 아주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출애 끝나고 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너희가 진멸해라. 그게 이제 하렘이 된 하렘. 하나님께 저주받아. 하렘은 반드시 없애야 돼요. 그 여리고 같은 경우. 그런 뒤에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께 이 삶을 줬는데, 사울이 그냥 집국을 가가지고 이기고 난 뒤에 아각 왕을 잡아. 그 다음에 뭐 비싼 거 좋은 거 다 끌고 왔는 거죠. 그 사무엘이 막 화를 냈잖아요. 왜 잡아왔느냐? 하나님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아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면 이들이 다시 뭐냐면 이제 역공을 가는 거죠. 이 하만이 누구냐면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아각의 후손. 이게 등장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완전히 다 홀로코스트 완전히 다 진멸하려고 계획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와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 간증하는데, 맨 처음에는 목숨을 갔는데 받아줬어. 또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됩니다. 가도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입들을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왜 왕후가 됐겠냐. 입들을 위함이 아니냐. 자, 네가 일을 못한다 그러면 좋다. 안 하면 된다. 그러나 네가 안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거 아직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갖다 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할래 다른 사람 맡길래 하고 이와 같이 딱 하니까 에스더가 가만히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이 진상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사람 쭉 찾으시고요.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 일이 진척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대본에 드라마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다른 사람을 맡길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예언할 이게 하나님 영이 쭉 들어다니면서 그와 같이 신실한 사람을 찾듯이 두 정인을 통해서 복음을 막 능력을 주시가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중요한 막 하게 되는데 11장에 계속 11장에 하는데 맨 처음에는 건너가고 사람이 막 따라올 거 아니에요. 따라오는데 보면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막 이와 같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막 화나는데 근데 어떻게 짐승이 등장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그 정을 마실 때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그들을 이겨 그들을 죽여버렸다. 참. 그게 소돔, 영적으로 소돔이고 애국 같은 곳이다.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특히 중동 사회,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었으면 빨리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죽은데도 뭐냐면 이 노출에 그냥 노출되어 있으면 가장 치욕적인 것이거든요. 그 어떤 사회든지. 그런데 이 시신을 갖다 사흘 반 동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때 뭐냐면 내버려 두고 장사도 진행이 못하게 만들고 내버려 두고 자기들 선물을 갖다 막 교환해. 선물을 막 교환하고. 그러니까 이겼다 하는 거죠. 예수쟁이들 죽였다, 없앴다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생각하는데 하나의 명이 죽은 두 정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죽는데 살아나네.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뭐야 깜놀 깜짝 놀라는 거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하늘로 불러 올려드리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자 11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예. 하늘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산방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와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이리로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모습들이 구경하더라. 그때에 자, 시작. 그때에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실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야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라. 자, 그 남은 자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라. 이게 바로 회개한다는 거죠. 자, 먼저 두려워하다가 깜짝 놀라 하다가 하다가 이게 하늘 올라가니까 그때 지진과 일라가 심판되니까 성 10분의 1이 지금 뭐냐면 무너졌다. 이거는요 성 10분의 9가 아니고 1이 무너졌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실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은 자가 죽은 자가 7천이죠.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시대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그때는 남은 자가 7천인데 지금은 죽은 자가 7천이야.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땅에 뭐냐면 이와 같이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는 아합 시대와는 전혀 다르죠. 아합 시대는 남은 자가 실체인데 이건 죽은 자가 실체인데 그죠? 그래서 앞에 보면 이런 게 반전이 막 있어요. 구약 이야기에 선물을 예물을 돌리다 하는 것도 보면 에스더가 뭐냐면 그 하만에 그걸 갖다가 다 물치고 난 뒤에 막 유대인들이 막 선물을 돌렸잖아요. 그 모티브를 들고 와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막 두 성인이 죽었는데 예물을 돌리더라. 이게 완전히 뒤바꾸고 시작하는데 좀 전복시키는데 하고 나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그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 돌아오는 거죠. 자, 봐요. 재앙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더 강팍해진다. 그러나 신실한 적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 그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 같아. 앞에 에스겔 37장에 광야의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그들에게 부활을 시키시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그와 같이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로. 그러면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와 같이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증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보여주면 그걸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게 바로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교회로 하여금
이런 이제 두 정인처럼 그 두 정인은 모델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악한 시대 때 바로의 시대 그다음 아합의 시대 때 그때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예수님을 왜 죽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걸 계속 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죽여버려요.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증거하고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핍박하겠죠. 왕따시키겠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산수입니다. 산수. 그 고난받는데 즐거워하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이 뭐 여러 가지 겪죠.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부어봤어요? 네. 그걸 안 했다면 그걸 아직 개맛을 모르는 거야. 인생 맛을 손맛 느끼면 절망 속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왜 안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절망을 느낄 수 있어요. 응? 근데 그 고난이 자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나한테 고난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걱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없다고 그러면 걱정해야 돼. 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을 괴롭히겠어요? 안 괴롭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능력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하기 뭐 불신자를 만들 수 없다 할지라도 무능하게 만들려고 할 거잖아요. 그 고난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사탄이 내 존재감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불안해야 됩니다. 왜? 나는 사탄이 전혀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내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고 바른 예언하고 복음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이 오게 됩니다.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게 바로 열방이 죽기로 돌아오는 응?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죽게 돌아오는 길이다. 그러니까 인신반 나팔신반 통해서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지금 두 정인의 정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길로 이끌어준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주께서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내실 때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